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에펠탑도 아니고 르브르 박물관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것은 떼제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떼제 공동체를 다녀온 여행기를 보고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 클루니 수도원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버스로 15분만 가면 클루니 수도원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 두 공동체를 검색을 해 보았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비교가 너무 많이 됩니다. 이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허름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음식도 정말 심플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근데 이 몰려든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볼 게 많은 것을 다 제쳐두고 왜 이런 촌으로 몰려왔을까요? 일과표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냥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회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클루니 수도원을 보세요. 일단 건물부터 달라요.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화려합니다. AD 910년경에 세워졌대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건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수도원이 가장 큰 교회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수도원 개혁 운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향력은 다 사라지고 덩그러니 건물 일부만 남아가지고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클루니 수도원 탐방기를 썼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원을 돌아 나오는 길은 왠지 씁쓸했다. 클루니는 한때 유럽 역사를 움직인 곳이다. 수많은 영웅 호걸이 찾던 곳이다. 수도사만 400명씩 거주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영광은 어디로 가고 한 명의 수도사도 없이 반쯤 허물어진 건물만 외로이 서 있는가. 지난주에 추석이었지만 저는 이 두 공동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어디에 또 가까운지, 떼제 공동체에 가까울 것인지 아니면 이 클루니 수도원에 가까운 것인지,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클루니 수도원처럼 혹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 교회는 왜 모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구경할 게 있어서 모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묵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진심으로 이 떼제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하고요, 클루니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왜 이 떼제 공동체에 그렇게 몰려들어서 맛보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제가 왜 떼제 공동체를 가고 싶어 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클루니 수도원은요,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광이 뭐였을까요? 인기나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왕을 뽑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뭘까요?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 그러면 보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리더십도 봐야 되고 성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봐요? 한 가지밖에 안 봐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키가 컸다라는 거.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키만 큰 사람이 아니에요.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준수함.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준수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외모보다는 성품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외모보다도 성품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직 키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키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키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키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왕의 자격으로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첫 번째로는요, 강함이 아니고 약함이세요. 세상은 다 강자를 선택을 해요. 올림픽에 끝마쳤는데 올림픽에 나갈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다 강해서 뽑힌 거예요. 직장이나 세상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왜 채용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뽑는데 뭘 보고 뽑을까요?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12지파에서 강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를 뽑았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강한 쪽에 속할까요? 약한 쪽에 속할까요? 약한 쪽에 속했어요. 사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작다라는 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겸손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맨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범해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잘못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베냐민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냐민이 대패해요. 완전히 싹쓸이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어찌어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가까스로 살려내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그때 이후로 진짜 작은 지파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힘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는 그런 지파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아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기 때문이래요. 강해서가 아니고 약해서, 부하거나 귀하기 때문이 아니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요, 성숙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해요? 스스로 강해져 가지고 독립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성숙했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성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을 성숙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 것으로 더 사용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으로 뽑혔잖아요. 사울이 뭘 했다 그래요? 숨었대요. 왜 숨었을까요? 이 주석서를 보면요, 어떤 분들은 겸손해서 숨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겸손해서 숨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밖에 안 보여요. 자기 약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죠. 세 가지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특별한 체험까지 했어요. 그 후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비 뽑지 왜 그렇게 앞에 많은 역사를 했겠어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몇 년 전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녹내장이라는 걸 처음으로 들었어요. 녹내장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바로 뭘 했겠어요? 녹내장이 뭔지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녹내장에 좋은 음식이 뭔지를 또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눈이 피곤해지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녹내장이 되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가 보다. 그리고 가끔씩 눈을 이쪽으로 감았다 저쪽으로 감았다 하면서 옆에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자꾸만 점검을 해요. 그 자꾸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보이는 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녹내장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목자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녹내장이라는 이게 제 삶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진짜 중증 녹내장 환자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에요. 녹내장이 나의 목자시니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병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서요, 이건 정말 많이 경험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나쁜 소리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행복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해요.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 말에 계속 지배되어지는 그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한마디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거에 따라 반응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서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약함이나 연약함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미리 사무엘도 만나게 하고 또 영적인 특별한 체험까지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일마다 또 내일부터 특세 있으면 특세 매일 새벽마다 또 우리의 미러클 모임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려요. 왜 두드려요? 목자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가 바뀌기 쉬우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헬런 켈러의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우리가 볼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민하게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근거가 바뀌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근거를 해서 자기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상황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지도자를 세우는 모판으로 여기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을 세우는 훈련 학교로 가정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을 세우려고 해도요, 진짜 많은 자격을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보는 거에 복잡한 게 없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딱 한 가지만 봐요. 뭘 보죠? 가정만 봅니다. 누구의 제자인지,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안 봐요. 무슨 지파인지, 어떤 가족에 속했는지, 가족을 중심으로 뽑았어요. 하나님은 가정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 한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보면요, 사병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있어요. 반면에 장교를 만드는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요, 장교하고 사병하고 몇 살 차이일까요? 제가 대학 2학년 마치고 가봤더니만 2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사관학교를 나오면요, 장교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교 의식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의식을 심어주고 의식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쁜 것을 그래서 물려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것을 물려줄 때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요? 나쁜 거 하나 물려줬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아들도 똑같은 짓을 물려받아서 저질렀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의 아들은 누구를 속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물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물려줬어요. 뭘 물려줬을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물려줬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물려주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야곱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처음 쌓았던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은 삶을 통해서 물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특세이거든요. 몇 주 전부터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어느 날인가 워룸이라는 영화하고 함께 한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정을 세우는 기도라는 문장입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뭐 에스라나 성경 본문이 주어지거나 또
베드로나 뭐 사람이 주어지면 설교 준비하는데 쉬워요. 묵상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가정이라는 주제는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 본문을 정하는데 또 다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 특세를 단순히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끝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기도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가정에 워룸이라는 기도 장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가정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또 각각 기도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이 가정을 세우는 기도 습관 만들기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포스트잇을 한 장씩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스트잇 위에 적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은 가족들 한 사람을 적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하나씩 붙이면서 이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21일째 되는 날이 10월 17일 주일입니다. 이날 새생명 축제를 해요. 이때 다음 세대 데이를 두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이날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스티커 붙였던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러면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두 책을 선정해 놓을 거거든요. 하나는 이 책이고요, 하나는 부모 학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왕 같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원을 알아봐 가지고 또 보내려고 애를 쓰고, 더 나가서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학원이나 학교보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울이요, 왕으로 이렇게 뽑혔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유력한 자와 불량배로 나누어져요. 어감 자체가 완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느냐 아니냐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는 건 모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느냐 사람의 생각을 따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유력한 자가 되지만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불량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부터요, 우리가 불량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